오늘 저는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실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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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보길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왜 갈팡질팡하는지 또 왔다 갔다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한 번만 더 제 본문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그 농사를 주관하는 남신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여신입니다. 둘은 부부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전쟁 이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그 지역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부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또 100%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잔재되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던 그 신앙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산되었고 호세아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우기와 건기를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여호수아 부대의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에 의해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요 굉장히 야했습니다. 여신을 흥분시켜서 남신에게 들어가게 해야 비가 내리고 또 그 하늘에서 비를 뿌려서 그 땅이 풍족하여지고 농사가 잘 되어지는 그러한 개념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논리 안에 여호와 신앙, 야훼의 신앙이 흡수되어서 그것이 묘하게 섞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였고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섬기는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기가 막힌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녀와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 말씀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기름을 받는 직위가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기름을 바를 때는요, 기름을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찜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 내 것 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으로 재물에 바르면 그 재물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으로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요, 자기의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는 선지자는 자기의 인생을 쪼개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고멜과 결혼해라. 호세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멜과 결혼해서 뭘 했냐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파토스, 그것을 자기에게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정령, 파토스, 그 마음을 호세아가 그 마음을 점점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신부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신랑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파토스,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호세아가 비스무리하게 그 인생 가운데 간직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기다립니다. 고멜이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요. 어디에 갔나 찾아보면 과거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른 남편에게 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결혼관계 바깥에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지 않나요? 결혼을 했는데. 여보, 주말은 제가 제 마음대로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주세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제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제가 토요일, 주일 이 이틀만 제가 다른 남자친구와 데이트하게 해주세요. 그럼 오케이 그렇게 허락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의 약간의 태도,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그 형태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셨어도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의 방법을 취하셨는데요, 그 극단의 방법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어떻게 창녀와 결혼할 수가 있어? 어디 선지자가, 거룩한 선지자가 거룩하지 아니한 창녀와 결혼할 수가 있지?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제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다고? 이해가 안 돼. 네가 오해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인생을 쪼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내가 내게 어찌할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쪼개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야 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게 설명되고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인생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의 호소에는요,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 안에는 돌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나니. 다시 호세아서 6장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후반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 말씀 3절 후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후반절입니다. 그 당시에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또 바알 신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땅의 풍년을 기원했다라고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세라 신을 흥분시켜서 바알 신, 그 신하고 동침을 해야만 비를 내린다는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언젠가 아세라 신과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냐면요, 바로 건기 때 드렸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었는데 우기는 4개월, 그 나머지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건기 동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동안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의 후반절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야. 비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 지식이 너희에겐 어디서부터 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7절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너는 정령 죽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가면 뱀이 나타나서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사기쳤냐면 딱 두 단어로 사기치는데요. 정말? 참말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부사 하나 첨가했어요. 정말?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하나님은 동산 나무 중 하나인 선악과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뱀은요 모든 나무 중이라고 싹 바꿔치기 했습니다. 부사 하나, 명사 하나. 정말? 먹지 말래? 라고 바꿨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원래는 뱀이 얘기했을 때 하와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됐습니다. 절대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들으면 안 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에덴 동산을 대리로 지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듣게 됐죠. 그리고 나니까 그 거짓말이 들어오고 유혹을 듣게 되니까 그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했고 결국은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듣고 왜 유혹되느냐? 그 이유는 내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가 유혹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하와도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 실은 저 선악과 한번 먹어보고 싶어. 어떤 맛일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 죽을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정말 죽을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오염됐습니다. 지식이 변질된 게 아니라 지식이 오염됐습니다. 지식이 변질이 되면 우리는 압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염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 뒤에 후반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담의 이름을 딴 지역이 바로 가나안 입구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을 보시면 이제 길갈에서 돌을 쌓고 요단강을 뒤로 하고 이제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격하는 장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그 지역이 아담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시티. 호세아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이 부분 말입니다. 옛날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켜서 그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오늘 똑같이 너희들도 내 말씀을 오염시켰다. 어디서 그랬냐? 역사적으로는 가깝게 가나안 입구에서부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그럼 뭘 잘못했을까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한번 우리 예전에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의 12돌 또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받았고 거기서 중요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듯이 돌아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버린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 거기서 우리가 뭘 잘못했지?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 전멸시켜라. 그런데요, 여호수아 부대가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냐면요, 가나안 지역에 가서 이 사람들 그 당시에는 가서 먹고 살아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가나안 지역은 철기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거든요. 이야, 이 철로 만든 호미를 봐봐. 이 새로운 문명을 봐봐. 이 새로운 문화를 봐봐.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만들 수 없는 거야. 이 낫을 봐봐. 야, 이 철로 만든 삽과 곡괭이, 이 농기구들 좀 봐봐. 야, 내가 이걸 농사를 지어봤었어야지. 안 돼. 죽일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요, 진멸하라. 내 생각은 안 돼요. 진멸하면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농사를 져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직후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승리 전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저 사람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앞에 우린 메뚜기야. 우리 이길 수가 없어. 무서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승리해서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나니까 야,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의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문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명령은요,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이 좀 심하시네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건가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내모르셨어요. 항상 사지로. 처음부터 40년 전에 그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하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놓고서는 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군대. 거기서 간신히 살고 나니까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생기고 나니까 물이 없고, 물을 간신히 얻게 되니까 불뱀으로 물려 죽게 하시고, 또 죽으라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봐보세요. 여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이 놀라운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문화를 보세요.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을 종 삶아서 그 사람들 농사하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종 딱 삼고 나를 위해서 농사 짓게 하고요, 나는 나대로 아침에 큐티하고 주일 예배 나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럼 좋잖아요. 하나님, 일석이조 삼조 좋잖아요. 하나님, 무슨 진멸이에요? 그냥 둥글게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면 되죠. 타협.
그게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식의 오염, 그게 사랑을 변질시킵니다. 지식의 오염은요, 편견을 가지고 옵니다. 지식의 오염은요, 오해를 만듭니다. 유은성 찬양사역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찬양한 오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지만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르지만 그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사탄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내게 물질의 부와 즐거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지만 난 그것을 축복이라 부르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그의 기준으로, 그의 계획하심과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시선 맞추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지 않으렵니다. 지식이 오염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고 부어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오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생기고요, 오해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같은데 내 생각이 오염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이 드는 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린 주관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지식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관일까요? 객관일까요? 객관입니다. 오픈소스.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답은 뻔했습니다. 답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게을러지면 우리 지식이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편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내가 직접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직접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할 것을 미루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 사람의 부하, 사람의 수하,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내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찐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며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더 믿음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누군가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쓰신, 성령께 기도하여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지식의 오염은 내가 기도와 말씀에 늘 거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오염은 기도와 말씀을 남에게 맡겨놓을 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의 배경에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했듯이, 또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호소하듯이 지식의 변질이 있었습니다. 지식의 오염이 있었습니다. 지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